하나님께서 생명을 성장하게 하시는 것은 다 특별한 뜻이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을 바라보는 우리들, 어머니, 아버지, 성장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느끼는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것은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 있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1차 교육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요. 제가 교회 성장의 4가지 과제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4가지 과제를 여러분에게 보이고 이 4가지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다시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정리해서 우리 당회원들하고 중요 재직들하고 1박 2일 워크숍을 하고 그래서 일종의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내년 그 헌당 예배 때 비전 선포식을 할 수 있는 단초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4가지 과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만의 일도 아니고요. 현재 한국 교회가 당면에 있는 4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는 교회 자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느냐 하는 프로그램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2번째가 미래 세대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3번째가 미래 세보다 더 많은 노년 세대를 어떻게 할 거냐. 노치원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알고는 이해하지만 참 우습지 않습니까? 노치원이래요. 그 치자가 유치할 치자인데 그 한국말 따라서 노치원이라 그러면 안 돼요. 나이 든 사람의 유치한 어린이집, 유치한 집이라 그런 뜻인데 노치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의 역할, 사명. 과연 어떻게 소화해야 할 것이냐. 이 4가지가 당면 현대교회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했을 때 일산 지역, 서구 지역, 대화동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 위상이 올라가는 거고요. 제가 이 지역의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서 좀 마음이 갑갑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일산에 다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 일산 지역에 이름 있는 교회들의 목사님들 설교가 만만치 않아요. 제가 강서구에 있을 때 이런 느낌 못 받았거든요. 강서구에도 제가 큰 교회들이 있는데 이런 느낌 못 받았습니다. 근데 워낙 매스컴을 타는 목사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서 그래서 제가 더 긴장하고 제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요. 처음에 우리가 이 교회의 목표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지금부터 6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이 앞에 아파트가 막 준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입주하기 전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8,000세대가 들어서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토요일 아침에 전부 나와서 땅 밟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목표가 뭐냐면 200목장 1,000성도였습니다. 사실 이게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직전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직전,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곤란합니다라고 직전 그 전주의 예배가 286명이었습니다. 그 전에 막 우리 교회 재직들이 이러다가 우리 교회 5,000명 넘어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가 나올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선포되면서 바로 다음 주에 우리 100명이 줄면서 우리도 코로나의 긴 터널을 보냈습니다. 그 코로나 세월 한 3년 정도 보내고 겨우 회복을 거듭해서 우리 지금 우리 교회 평균 예배 인원이 220명에서 23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220명 밑으로 내려가고요. 많이 올라가면 220명 올라가고 그래서 220명을 선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론 우리 교회 주일학교. 근데 주일학교 학생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청년부까지 포함한 숫자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300명을 넘어서고 500을 넘어서고 1000명으로 가자. 근데
여러분 300 넘어서는 게 참 쉬운 것 아닙니다. 100명을 넘어서는 게 어렵고요. 300을 넘어서는 게 어렵고 500을 넘어서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교회가 제가 처음 왔을 때 200목장 1,000교회라 1,000성도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을 때 그때 분위기도 그랬고 한참 올라가다가 느닷없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흐름이 꺾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목표를 3단계로 조정합니다. 1단계를요. 50목장 300성도 그것을 우리가 1년 안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1년 내년부터 비전 선포를 하면 1년 안에 이 일을 가능하게 해야 하고요. 그래서 저 300성도를 올해 혹은 내년 중에 저기를 완성하고 그 다음에 중기 3년을 주어서 지금부터 3년입니다. 그러니까 총 3년이죠. 3년 안에 120목장 600성도 3년 안에 1년 안에 300 그 다음에 3년 안에 600 그리고 5년 안에 200목장 1,000성도의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기 제가 이해한 숫자는 예배 출석 인원입니다. 등록 인원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유튜브에 우리 교회 유튜브에 구독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대략 아십니까? 지금 우리 유튜브 구독 인원이 약 한 670명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튜브 구독 인원 제가 의도적으로 늘리려고 막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지금 이 유튜브 구독 인원이 느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간접적인 자원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중에 상당수가 다른 교회 소속하고 있을 거예요. 결국에 제 지명도가 낮다는 얘기인데요. 아무래도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지명도가 있으면 전체적인 구독자, 가입 구독자 수가 늘 수 있어요.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서 가입 구독하신 분 많지 않나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유튜브 가입 구독 순창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서 가입 구독 신청하자 이미 50명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인원들이 거의 외부 사람들입니다. 외부 인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새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거 기도원 집회를 다시 나가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지 간에 교회와 담임 목사의 지명도가 올라야 지금은 유튜브 갖고 선교하는 시간들이니까 그런 면에서 고민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담임 목사로 1차 목표가 300, 2차가 600, 3차가 1000명. 5년 안에 완성하자. 여러분이 제게 주신 시간이 이제 제게 만 4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후임 오시는 분들하고 힘 합쳐서 하면 1000은 만들어 놓고 넘겨줄 수 있겠다. 아멘 하십시오. 네, 아멘 하십시오.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장, 이거 아까는 숫자적인 목표고요. 그다음 성장 비전을 여러분에게 드리면 우리 교회의 그 성도들의 펠로십 이것은 철저하게 소그룹으로 가려고 지금 마음을 먹지 우리 말하는 셀입니다. 그래서 셀 리더 중심으로 하나하나씩 셀로 구성되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은요 첫 성도 들어오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뭔가요?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이 오래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떠나가는 대부분의 문제들이요. 여기에 성도들하고 친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이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되게 친절하시죠? 대답 안 하나? 친절하시죠? 안 친절한가 보네. 여러분 다정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여러분은 대단히 친절하다고 믿고 다정하다고 믿고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친절하시고 다정하시고 객관적으로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비해서 착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저 나쁜 놈이 없습니다. 정말 교회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곁을 안 줘요. 새로 오신 분들한테 친절하긴 하세요.
다정하긴 하신데 그분들한테 곁을 안 내줍니다. 예, 여러분 저기 새로 오신 분 오면 여러분 나이 또래하고 비슷하면 가서 처음 오죠. 저랑 식사합시다. 이 얘기 한번 해본 적 있는 사람. 그것은 새가족 몫이야. 새가족 팀의 몫이고 새가족부의 몫이야. 이래놓고 그냥 보면 친절하게 인사해요. 새로 오셨어요. 반갑게 인사해요. 그게 다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한두 번이죠. 멀뚱멀뚱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새가족부에서는 늘 새가족 축을 하죠. 또 새로운 가족이 오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지하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같이 저하고 식사하다가 몇 번 하다 그 다음에는 플로어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무리에 앉아서 혼자 밥 먹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들 다른 교회 가서 뻘쭘히 앉아 혼자 밥 먹어보세요. 그 결국 한두 번 하다가 어느새 밥 안 먹고 가게 되고 이래저래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일로 성도들이 초기 정착 못한 이유, 뭐 좀 있다가 싸워서 나가고 이러면 얘기가 달라요. 근데 초기에 와서 마음 붙이려 하는데 마음 붙이는 제 1차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끊임없이 연락하고 그래서 친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도 있잖아요. 말씀 좋은 것도 좋습니다. 뭐 은혜로운 것도 좋습니다. 근데 교회 오면 재밌어야 돼요. 주일 학교 성장 제1과제 교회가 재밌어야 합니다. 교회 학교 와서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학생부도 그렇습니다. 선생님하고 노는 게 재밌고 이게 재미가 있어야 돼요. 이 어른들이 다르냐? 어른들은 엄하긴 해도 교회 와서 재밌어야 합니다. 제가 특정 선교에서 미안합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내가 봐도 재밌어요. 나 목사 안 하면 저기 들어갈 것 같아요. 재밌어요. 그리고 이분들하고 1박 2일 한번 같이 가봤는데 그 교제와 그 관계가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형님하고요. 재밌어요. 그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대놓고 그래요. 나 목사님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교회 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 난 그게 너무 좋습니다. 목사 때문에 교회 나오면요. 그 목사 없으면 안 나온다는 얘기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멀리 보세요. 여러분 목회자는 지금 강도 목사 가버리잖아요. 닭 쫓은 게 지붕 쫓잖아. 열심히 좋아했는데 갑자기 가버린대요. 또 가지 마라 할 겁니까? 가겠다는데 어떻게 그걸 가네. 자의반 타의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영혼이 있잖아. 제가 왜 우리 교회를 이끌면서 확 끌고 진짜 세상 말하는 리더십 발휘해서 내가 다 책임지고 저 못할 것 같습니까? 그럼 여러분 숨이 차서 못 따라옵니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내가 가고 난데 못할 건데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들이요. 교회 중직들이 책임을 지고 일을 하나하나씩 해내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메시지와 신방에 온 힘을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공간을 개방해 주세요. 말로 인사로 밝은 표정으로만 하지 말고 가서 같이 밥 먹자 그러고 그냥 내가 이게 힘든 거예요. 외간 남자들 손 좀 잡아주세요. 이게 쉬운 건 줄 압니까? 교회 어떤 남자분이 처음 왔어요. 제 임권사님 계단 내려오면서 어지럽다고 그 남자 보고 제 손 좀 잡아주세요 그랬다. 남편도 아닌데 그 손 잡아주는 것 때문에 그분 우리 교회 나오세요 지금.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곁을 내주는 거예요. 그분이 내 곁에 앉을 수 있도록 나와 함께 식사하고 그냥 주일날만 예배 마치고 간다 할지 같이 밥 먹자고 앉히고 밥 먹고 간다는 사람 오후 예배 드리고 가자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 교회 성도들하고 지내는 게 재미있게 하는데 출발은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한 사람만 친해지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처럼 연결돼요. 우리 서재선 집사처럼 성격 좋아서 다 어울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다 저런 성격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처음에는 쭈삣쭈삣하고 어른어른 할 적에 그가 정착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나는 그것을 셀을 통해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으면 끼리끼리한 끼리라고 셀은 끼리끼리 모아줄 거예요. 친한 사람들끼리 모아줄 거예요. 거기다 한 사람 집어넣어서 같이 친해지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 나하고 친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끼리만 노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한 사람끼리 모여서 힘을 내서 모아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 저는 그게 제가 바라는 셀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셀을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셀 리더들 이제부터 이 교육 끝나고 나면 정신 바짝 차리고 셀 리더를 위해서 돈도 좀 투자하고 해서 이 셀 리더 양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겁니다. 그 다음에 평신도 사역이요. 사실 저는 평신도란 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의 교회분들이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장로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직들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각 성도들이 가지는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흘러가는 물처럼 만들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요, 전도와 새가족 시스템, 이것은 우리에게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 이건 어떤 학자가 이렇게 소용없습니다. 그 학자가 연구한 게 큰 교회를 모델로 한 거지 작은 교회 모델도 아니고요. 아니면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해보고 망가지고 깨져본 경험들을 모아서 전도와 새가족에 꼭 우리 교회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대로 셀 중심, 목장 중심으로, 그리고 주일학교와 주일학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청년부까지 포함하는 건데, 보통 교회에서 주일학교 그러면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고등부까지를 주일학교로 봅니다. 그래서 이 주일학교와 청년부가 하나로 연계되고 청년부가 장년부가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요새 우리 청년들이, 제가 장년부로 올려오라고 하는데 우리 장년들하고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대예배 기도도 하게 하고 안내도 같이 하게 하고 하는데, 청년들은 여전히 자기들끼리 모이는 게 재밌어. 누가 뭐래? 모이라고요. 그 요새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11시 예배 같이 올라와서 같이 밥 먹고 1시 반에 셀 모임 갖기로 했는데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예배를 포기를 못 하겠대요. 3시 반 또 드려. 어쩌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어. 그런데 젊은이들이 계속 자기들끼리만 모이면 여기에 어른들에게 동화가 안 됩니다. 그래 놓으니까 지금 우리 결혼하고도 청년부 있는 친구가 있거든. 오기가 싫은 거예요. 결혼할 청년이 아닌데도 청년 척하고 거기 가 있어요.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병누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어른 쪽으로 올라와서 대예배에 사역하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장차 직분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청년과 기성세대가 이런 간격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간격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자연스럽게 어른들로 연결될 수 있는 무릇한 고리가 지금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 세대를 위한 부분인데요. 이 미래 세대는 아시는 대로 이제 영유아 주일학교 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 중고등부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더 이제 지금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목회자 자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일학교는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게 다 그러냐? 그렇게는 말을 못합니다. 중고등부가 되는 데는 돼요. 중고등부가 되는 데는 된단 말입니다. 주일학교가 되는 데는 돼요. 결국 이것은 지금 중고등부가 되게 안 되는 일산교회 어느 하나 교회가 있는데, 그냥 어느 교회라 이름은 안 될게요. 예산 짤 적에 주일학교 학생 1인당 100만 원씩 예산을 짰대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일학교는요, 프로그램으로 승부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옛날 주일학교는, 저희들이 다니던 주일학교는 온 동네에서 연극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연극하면 교회 뒷자리에 그 12월달 추운데도 할아버지들이 곰방대 물고 교회 뒷자리에 앉아가고 교회 선거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 지금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무리 날고 뛰어도 뽀뽀뽀니 못 따라잡습니다. 그러니 걔네들이 특히 주일날 여러분 9시 시작하는 어린이 프로그램, 우리 주일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너무 더 재밌게 한대요. 그날은 애들이 더 교회 안 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 SNS, 핸드폰 확장으로 인한 이런 환경들이 교회가 일반적인 어린이 전도 프로그램은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뒤따라잡고 어떻게 그 아이들을 교회로 끌고 오느냐 하는 것은 선생님들의 헌신된 리더십, 사랑의 손잡기밖에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은 계속 SNS에 재미있고 자극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얘들은 접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주지를 못합니다. 근데 교회가 줄 수 있는 게 뭐냐? 사랑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옛날에 SNS 하기 전에는 제가 그때 이제 막 결혼해서 부산에 가 있을 때 지하철 타면서 앉아가지고 누구야 갑자기 전도사님이 지하철에서 내 생각이 났어. 보고 싶은데 다음 주에 꼭 보자. 라고 하는 장문의 엽서를 써서, 그러니까 제 가방에 엽서가 항상 10대장씩 썼습니다. 엽서를 써서 그걸 보내줘요. 그러면 그걸 보고 그 아이들이 다음 주일날 반드시 옵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부터 교회 오면 선생님이 나를 이뻐하고, 교회 오면 학교 선생님 나보고 맨날 공부하라 하는데 교회 선생님들은 나하고 놀아줄 수 있고 내 마음을 읽어준다. 지금 이 시대 젊은이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자기를 내놓고 과시하고 그럴 때는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데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받아주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래 집단이 또래끼리 모여서 못된 짓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유아 주일학교 중고등부는요, 핵심을 지도자입니다. 교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리적으로 자녀가 아이들이 없다 이 말보다는 그 정말로 어린 생명들을 집중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교사 양성 프로그램이 약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교단하고도 얘기하겠고 이 지역사회도 얘기하겠지만 정말로 아이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교사, 헌신된 교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절박하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은 말입니다. 이들의 진로, 신앙적인 환경,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젊었을 때, 지금 60대들이 젊었을 때, 50대들이 젊었을 때는요, 그냥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면 됐어요. 정말 열심히 하면 됐어요. 근데 이 시대 젊은이들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걸 내가 개미와 배짱이 비유 제 2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개미와 배짱이 제 1탄은요. 개미는 열심히 일해서 겨울에 따뜻하게 집안이 따뜻하게 지냈어요. 배짱이는 낮에 열심히 기타 치고 놀다가 겨울에 추워가지고 개미한테 먹을 거 얻으러 왔다니까요. 그래서 2탄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 기타 치고 맨날 놀던 이 배짱이가 판을 내갖고 유명 스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개미는 열심히 해도 허리에 디스크 걸려갖고 병으로 돈 다 들어갔다니까. 거지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제 2탄 시대에 살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서울대학이 별로 중요하게 안 보여요. 지금 이 아이들은 인류대학이 별로 인류 회사가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 우리하고는 사고가 완전히 다른 아이들이에요. 그래도 이 세대 아이들이 열심히 한다고 되질 않아. 우린 열심히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 시대 지금 20대 30대들은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아요. 열심히 한다고 정규직 만들어주고 열심히 한다고 뭐가 보장되는 사회가 아니에요. 늘 불안해요. 그 젊은이들이 이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 에이 집어쳐 안 그러고 그냥 놉니다. 정부에서 뭐 죽지 않을 만큼 돈을 주니까, 청년 실업 주니까. 지금 이 시대 젊은이들이요 가장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하여금 여하이 교회 신앙적으로 정착하고 사회적인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데서 결국 교회는 이 청년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신앙적으로 결단시켜서 어렵더라도 이 시대 신앙인으로 바로 서야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새로운 아이템을 청년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청년들은 일방적인 성경 공부나 일방적인 집회보다도 그들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걸 필요해요. 제가 청년들하고 여기 오기 전에 이 철야 집회를 많이 했거든요. 금식 집회를. 근데 여러분이 청년들 앞에서 항상 웃고 그러고 있지만 그 아이들 다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유 있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불안해요. 어느 세대보다 불안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저좀 자식 저것들. 근데 우리 어른들 너무 자랑할 거 없습니다. 우리 있을 때 남자들 노래하고 축구밖에 없었잖아요. 그 차범근, 이회택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이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젊은이 축구 더 잘해요. 이강인이, 손흥민이. 옛날에 차범근이 기록 옛날에 다 뛰어넘었습니다.
요새 우리 젊은이들 절대로 피땀 흘려 일하는 우리 나이 든 세대보다 절대로 못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그들이 얼마나 뛰어난 존재라는 걸 알고 지금 우리들이 했던 것보다 우리들의 젊은 아들, 딸들은요 더 잘하고 있습니다. 더 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해서 우리는 그들을 힘있게 도울 수 있는 청년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노년 세대예요. 이 참 결코 쉽지 않는 노년 세대인데요. 지금 이제 노년 세대가 1천만 명을 넘는다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이 노인들한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바로 그냥 낙선의 지름길이죠. 요새 노인이란 말도 안 합니다. 사실은 이 나이 든 사람들을 막 부를 때 늙은이라고 부르고요. 늙은이를 조금 존경해서 부를 때 노인이라고 그러는데 요새 노인이란 말도 사라졌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저기 치과 가면요, 병원 가면 간호사들이 자꾸 아버님 근데 기분 나빠 죽겠어요. 내가 왜 지 아버지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아버님. 근데 불호칭이 없는 거야. 내가 생각해도 간호사들이 불호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자기 아버지 연배되고 하니까 아버님 하는 건데, 우리 두 딸인데 왜 지가 아버지야? 근데 이 노년 세대가 지금 우리 인구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이 노년 세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어르신들은 중요한 위치에 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에게서요 신앙적인 모범을 보여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서 저는 실버 청년들이라고 그래요. 머리가 하얀 젊은이들. 정말 여러분 어르신들 우리 아브라함, 드보라 어르신 티 내시면 안 됩니다. 저기 드보라 전부터 옷 밝은 걸 입으세요. 빨갛고 노랗고. 제발 좀 우리 아브라함 어르신들 옷 밝은 걸로 입으세요. 여기 30대들은 옷 노련하게 입어도 돼요. 30대나 40대들은 좀 노숙한 색깔을 입어도 멋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요 점잖은 티 내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점잖은데 옷까지 점잖으면 그 젊은 사람들 가까이 가겠습니까? 권사님 다음 주에 빨간 거 입고 와 위에. 빨간 거 입고 와. 그리고 여러분 나는 90대는 절대로 안 죽어. 여러분 90대는 절대로 안 돌아가십니다. 제 기도 제목 우리 어른들은 90대는 절대로 안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좀 젊고 색깔은 에너지입니다. 아세요? 이 색깔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거무튀튀하고 자꾸 그 희죽구리한 회색 입으면요 자꾸 키가 죽어요. 그거 점잖은 거라 그러지 마세요. 정부영 장로님 좀 파란 티 입고 오세요. 하얗고 파랗고 노랗고 빨갛고 밝은 티 입으시고. 그래서 젊게 사는 것은 생각과 말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실버 청년들은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이 드신 분들이 힘으로는 젊은 사람을 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요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 아브라함이 모여서 기도하고 드보라가 모여서 기도하자. 이번에 교회가 체육대회 한단다. 우리가 가서 게임을 뛰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 안전하게 잘 끝나자고 기도하자. 우리가 가서 응원하자. 이런 것들이 바로 실버들의 파워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젊은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 모르는 거죠. 지금 저 말씀이 뭐냐면 우리 회의 때 저 얘기 있었어요. 연휴 시작일이거든요. 연휴 시작일인데 연휴 시작일이에요. 그래서 체육대회 끝나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날 금요 기도회 안 할게. 시장 보러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저녁에 시장 보러 가시고 연휴가 사실은 딱 잡고 보니 근데 학교 시설이 이 공휴일밖에 안 빌려줘요. 토요일 날도 안 빌려주고. 그것도 한글날이잖아요. 그건 딱 연휴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휴 마지막인데 그게 금요일이거든요. 토요일이면 쭉 금요일 휴가 내면은 금요일날 휴가 내면요 휴가 10일입니다. 아세요?
그래서 더 어려운 날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3일 날이 연휴 시작 날이기 때문에 그날 와서 땀 좀 내시고 그냥 쫙 쉬십시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3일 날 정하는데도 회의 때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최선이 아니었고, 여러분 그날 더 많이 모여, 작년에 120명, 올해 한 150명 오셔서 다 재미있게 시간 보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 제가 지금 이건 전문가들 통해서 프로그램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 가운데 독거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교회가 어떻게 챙길지, 그 다음에 스마트폰 활용법 같은 것도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 장년들도요, 스마트 사진 기능 하나에 별별 희한한 기능이 다 있습니다. 이런 거 사실은 뭐 다 배우실 필요는 없지만 어른들이 혼자 계실 시간이 많잖아요. 그때 스마트폰 갖고 노르셔야 하는데, 저는 이 스마트폰 어른들의 장난감이라고 봅니다. 거기서 재미있는 일들을 젊은이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실버 봉사단이요, 우리 어른들이 병원에서, 사회봉사단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의 노하우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대 통합인데요. 손주 세대들, 어떻게 하면 손주 세대들에게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생산적으로 들려줄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기억나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생활운동을 몰라요. 우리 아이들은 월남 파병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요. 우리 젊은 아이들은요, 이 땅에서 일어났던 경제개발 5개년, 1, 2,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뭔지 몰라요. 그냥 구름에 둥 2세대가 떠 있는 줄 압니다. 그날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얼마나 무섭게 이 나라를 밀어올렸는지,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그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 선조들의 피눈물이 어떻게 있었는지를 우리 젊은이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젊은이들은 그런 걸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 장년들이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육이 아니라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했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할 때 세대 간의 간격은 더 좁혀질 수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교회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년들이 갖고 있는 신앙 간증, 그리고 노년들의 기록이 남아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절대로 젊은 그룹들이 노년들을 쉬이 여기거나 그냥 대접하고 섬겨야 되는 그룹으로 남지 않고, 오히려 그 인원의 숫자만큼 교회를 주도적으로, 전성기는 넘겼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니네들 늙어봤냐? 난 젊어봤다. 이게 무슨 말이 아닙니다. 니들 늙어봤냐? 우린 젊어봤다. 경험해본 것 경험해보지 않는 것은 다른 거예요. 젊은 세대를 경험해본 나이 든 분들의 이야기가 교회에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부터도 나이 드신 분 얘기가 또 꼰대 얘기하신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말 속에는 염려와 걱정과 더불어 살아있는 과거의 경험들이 현실의 언어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년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의논해서 다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프로그램인데요. 지역사회는 돌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교육, 문화가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 선교가 있는데요. 선교만 목적이 될 때 지역사회는 우리를 배타합니다. 교회 전도만 목표로 지역사회를 하게 되면 지역사회도 요새는 워낙 베푸는 데가 많으니까, 요새는 우리가 이 지역사회의 독거노인을 돌보려 해도요, 우리나라 각 동사무소, 각 주민센터에서 거의 모든 이런 것들 다 합니다. 교회에서 문화원 같은 거 하려 해도요, 지금 각 문화원이, 교회 문화원이 거의 다 문을 닫았습니다. 왜? 여기 백화점이나 신문사나 언론이나 지자체, 동사무소가 하는 문화센터가요, 너무너무 잘해요. 이런 걸로는 커버가 안 됩니다. 역시 우리 지역사회 돌봄도요, 물질을 써야 합니다. 우리의 헌금이 이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코로나 시절 넘어갈 적에 기억나십니까? 이 지역사회들에게 우리가 1년에 2천만 원씩인가 2번을 풀었습니다. 그때 동행산업이라고 그랬죠. 지역사회 동행산업이라 해서 이 지역에 있는 이 식당들에게 쿠폰을 각 가게당 50만 원씩 나눠주면서 그렇게 2년을 끈 적이 있어요. 그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고, 지역사회 문화산업을 위해서도 뭔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돈을 받지 않고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교육 이런 것들 지난번에 우리가 바자회 같은 것도 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 포스터 도착했습니다마는 그 극동방송이 지금 조만간에 큰 바자회를 한번 합니다. 그걸 보면서 이 지역사회에서도 우리 교회도 제가 이 지역 다니면서 이 지역에서 바자회 했다는 얘기를 별로 못 들어봤어요. 만약 우리의 힘이 모아지면 저기 주염역 광장 그곳에다가 우리가 자리를 얻어서 아마 대규모로 이 지역사회 교회들 포함해서 대대적으로 지역사회 바자회 같은 것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 행정적인 역량은 충분히 있으니까 우리가 힘을 모으면 이 지역사회 전체를 위한 바자회 같은 것도 넉넉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사회들 돌보고 지역사회 위해서 봉사하고 그래서 그 열매가 선교로 나타날 수 있는 제가 아는 이 목사님 여기서 한참 떨어진 저쪽 동구 쪽에 한 목사님이 그 광야교회라는 걸 하세요. 이 광야교회는 우리들 노방전도의 다른 프로그램인데요. 그 광야 저기 공원에 아름아름 오는 할아버지들 모아서 할머니들 모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몇 명 모이냐 그랬더니 한 30명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인대요. 그 뜨거운 태양빛에도 모인대요. 그래서 그 교회가 가서 좀 먹을 것도 해드리고 차가운 것도 따뜻한 것도 드리면서 광야교회를 끌어간대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벤치마킹을 해야 될 프로그램들이 아닌가. 어쨌든 가장 숫자가 많은 이 어른들에 대한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직분자 교육은 지속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장하고 있는 목사님하고 만났을 때 목사님 그런 교육을 한 번 하면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냥 충분히 알아듣잖아요 했더니 임 목사 귀에다 대고 못을 박듯이 얘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계속 교육하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진짜 귀로 듣던 사람이 내가 그런 사람이 된대요. 그분은 그래요. 자기 생각 같아서 똑같은 설교를 1년 365로 하고 싶대요. 자기 설교대로 다 할 때까지. 실제로 그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 부임 갔는데요. 처음 설교를 너무 잘하셔서 그냥 성도들이 정말 좋은 목사님 모셔왔다고. 다음 주간 또 그 설교를 합니다. 준비를 좀 못하셨나 보다 바쁘셔서. 세 번째 주간 또 그 설교를 합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네 번째가 또 그 설교를 하십니다. 이게 잘못 모셔왔다. 그 저희끼리 모여서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대답이 내 설교대로 당신들이 살 때까지 이 설교 계속할 거라고. 그래서 교인들이 일찍 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게요. 그렇게 약속하고 그 다음 설교로 넘어갔답니다. 이게 우리가 웃자고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들어 산다는 건 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끝없이 말씀을 듣고 반복해서 그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과제가 직분자들의 과제는요. 여러분 성실히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나눈 것들을 교제하면서 피드백 나누고 정말로 교회가 유익하다면 내 것을 양보할 수 있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면 내 모든 걸 던질 수 있는 여기에 첨가하여 결론적으로 절대로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교회의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저는 이걸 절대로 아무리 잘잘못을 떠나서요.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문제가 돼서는 그것이 형제와 자매 성도 간의 다툼의 씨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을 사탄의 역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착한데 그 착한 틈새로 사탄이 끼어들어서 여러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하고 싶더라도 참으세요. 정말로 한마디 쟤한테 저 사람한테 한마디 하고 싶을 때 참으세요. 그걸 정말 해야 되겠거든. 조용히 커피 한 잔 사주고 지극한 예를 갖춰서 원색적인 언어 말고 내가 이런 마음이 내 마음이 아프다 라고 정말로 사람과 다정함으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됐거든. 가까운 사람 하나 더 불러서 같이 얘기해서 세 사람이 얘기하도 그래도 안 되면 그냥 조용히 끊으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깨집니까? 교회가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다툼입니다. 근데 그 말 거의 대부분이 말 한마디예요. 누가 교회 돈 횡령해서 문제 일으켰습니까? 교회에서 누가 주고 패서 문제가 일으켰습니까? 아닙니다.
말 한마디, 어떤 그런 거 한마디가 서로의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단언컨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나의 말 한마디가 분쟁의 씨앗이 되지 않게 합니다. 그 말 한마디, 특히 형제와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한마디가 사탄의 도구임을 깨달아요.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순간만은 사탄의 도구로 쓰입니다. 사탄은 그 기회를 보고 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단결을 깨뜨리고, 그리고 여러분 제발 교회에서는요, 교회 일에 관해서는요, 입을 닫고 들으세요. 제발 좀 들으세요. 듣는 쪽으로, 말하는 쪽이 아니라 듣는 쪽으로. 듣는 것을 지나서 내가 실천하는 쪽으로 그러세요. 그러면 교회는 사탄이 틈탈 틈이 없어요. 우리가 실제로 움직이면서 말을 자제하고, 정말 서운하거든 조용히 불러서 조용히 찬양을 대접하면서 따뜻하게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한 사람과 더, 그래도 안 되거든 조용히 덮으면 됩니다. 주께서 해결하실 겁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우리가 이 네 가지 주제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서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보태를 의견이 있으면 주시고, 제가 다른 교회를 통해서 설문에 내린 걸 통해서 이 네 가지 주제에 관한 여러분의 추가적인 의견과 생각들을 모으겠습니다. 모아서 하나의 안을 만들고 우리가 교회 중직들과 함께 1박 2일 모으면서 일에 관해서 깊이 토론해서 비전 만들 때 큰 하나의 안을 만들겠습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저 말씀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전체 의견을 수합할 수 있는 의견 수렴 단계를 차곡차곡 밟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년 1월 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전체 의견이 집약된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